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4번째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뒷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요 20절까지 말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을 따와봤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에베소서 24번째 시간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왔어요.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고 하는 부사어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두 번이나 나왔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그 실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투를 싸우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싸움꾼들이에요. 군인이라면 당연히 군복을 입고 무기를 지참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마땅히 입어야 하는 옷이 있고 갖추어야 할 무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그러니까 무기로 온몸을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설명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평안의 호심경,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가슴을 덮어주는 호신용 무기. 그것이 평안이랍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어라. 잠깐 뭐가 뒤집어졌네? 바뀌었네요. 평안의 호심경이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가슴으로 덮어주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어라. 군화죠. 그러니까 군화를 신어라. 한 손에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고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다른 한쪽 손에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넘어가나 볼까요? 허리에 먼저 허리띠를 띠래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네, 혁대. 다시 내려가잖아. 혁대가 제일 중요해. 혁대. 뭐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왜 허리띠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복 입은 여인들. 부엌에 들어가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묶어야지. 그것부터 묶지 않으면 일이 안 돼. 똑같아요. 허리띠부터 매라. 허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으로 올라와요. 다리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한쪽 손에 방패를, 오른손 잡이면 왼손이겠지, 방패 들고, 그 다음에 머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손에 검을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한 것이에요. 이렇게 전신갑주, 온몸을 보호하면서 상대방과 싸워야 한다 그럽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온몸을 감싸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로마 군인 하나하나가 최정예 군사들이고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은요,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하고 싸움에는 천하제일의 그런 군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군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재밌는 건요, 단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수비용 무기들이에요. 단 하나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만 공격용 무기예요. 나머지는 다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즉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요구되어요. 근데 사단을 공격해서 사단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구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 즉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내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어버린 그 말씀. 나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씀. 그것만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전신갑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전신을 보호하면서 마귀를 깨뜨리는 그 전신갑주가 어떤 거예요? 진리로 된 허리띠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합니다. 의의 효심경,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으로 하반신을 보호합니다. 믿음의 방패, 날아오는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뭐가 요구돼? 믿음이 요구돼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악한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보세요. 날아오는 적의 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데 어떤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야. 다이아몬드로 만든 방패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방패예요. 투구를 쏴요. 우리의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데 우리가 생각해서는 박사하기로 만든 투구면 제일 쓸 것 같아. 뭐든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으로 된 투구를 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돈이 필요하다, 명예도 있어야 한다 등등등. 더 높이 올라가고 학력도 좋고 돈도 많으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러면 가방끈이 길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꼭 구해야 하는 것들, 뭐라 그랬어요? 진리,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다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다 확신하고 있느냐. 별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들이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들이에요.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잘 모르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싸움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쪽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저쪽에서 뭔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이쪽에서 열심히 철회하고 기도하면 저쪽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한술 더 뜨면 뭐야? 더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 기도빨 있다 그러죠. 영적이다 그럽니다. 기도가 무슨 리모트 컨트롤에 원격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게 이해하고 영적 싸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빡세게 기도하면 아내가 갑자기 변해. 내가 막 차례로 기도하면 비즈니스도 변해. 우리가 이해하는 영적 싸움이 이런 것들이기 쉬워요.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흔히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래요. 무시로 기도한다 그러죠. 근데 호흡이 중요한 까닭은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한다라고 할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죠?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죠? 복식 호흡해라, 이런 말도 하고. 호흡을 잘하면, 기초적인 체력, 강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체력이 좋은 것만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월드컵이 한 달 남았나요, 이제? 남아공, 월드컵 그러는데. 월드컵에 나가는 우리 축구 선수들 신체만 건강하면 우승합니까?
그들 각각 선수들에게는요, 나름대로 무기들이 다 있어야 돼요. 뭐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가 있다든지 정확하게 볼을 띄워준다든지 뭐 수비 하나만큼은 뭐 하여튼 등등등 각각 무기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재주들이 있어요. 선수 개개인마다 재능이 있어야죠. 축구에서 체력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체력 가지고 축구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기초 체력은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전쟁하는 건 아니죠. 무기가 없이 어떻게 써요? 허구한 날 뭐 백병전만 할 거예요? 백병전 뭔지 아세요? 몸으로 싸우는 거, 그냥 물어뜯고 하는 거.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요, 무기가 있어야 마귀와 싸웁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장소에서는 방패와 투구 같은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에요. 마귀를 눈앞에 마주치는 상황이면 검으로 내리쳐야죠. 그 무기가 그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체력을 키우는 기도의 호흡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 없이 싸우는 선수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 체력도 중요하지만 무기는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기초 체력을 단련하죠. 기초 체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라운드에서 제대로 뛸 수 없어요. 제대로 싸울 수도 없어요.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를 잘 다루려면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해요. 체력이. 진리,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말씀, 이 무기들이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들이 아니에요. 기초적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다룰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미국 영화 중에 람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실베스타 스텔론. 람보가 한 손에 들고 뛰어다니면서 그 쏘아대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정확하게 봤다면 그 M60이라고 하는 M60, M60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기관총이에요. 실탄 하나가 이만해요. 그 무거운 무기를 한 손으로 들고 뛰어다니면서 쏘아댑니다. 근데 영화니까 그런지 하여튼 상대방을 잘도 맞춰요. 그래서 쏘기만 하면 맞아. 한 손으로 그것도. 말도 안 돼. 제가 전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저희 그 분대에도 그 M60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겁던지 그 당시에 우리 젊을 때인데 우리가 행군할 때 그래서 그 M60을 돌아가면서 메고 행군했던 기억이 나요. 누구 하나한테 맡기지를 못해. 근데 람보는 그걸 한 손으로 들고 쏴야 돼요. 뛰어다녀요. 무기가 좋다고 능사가 아니죠.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없으면 사실 전투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데 무기가. 저는 람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도대체 체력이 얼마나 좋으면 저 무기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한 손으로 저렇게 쏴대냐. 대단하다, 대단해. 진리라고 하는 우리의 무기,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무기,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를 온몸에 휘감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터에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체력이 좋아야 돼요. 이거 감당할 체력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호흡인 기도로 늘 기초적인 체력을 다듬지 않으면 사실 그 어느 무기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무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니까 성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무기의 성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체력이 맞춰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였지만 그 말씀의 바탕에는 따라서 그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초체력은 당연한 것이니 스스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프로축구 선수들 이번에 그 월드컵 나가지만 기초체력 이렇게 다듬으라 감독이 말할 필요 있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물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운동장 구보도 하고 뛰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기초체력 다 됐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선수들 각자 흩어져서 호텔방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체력 단련 하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잖아요. 각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우리도 기초체력 기도는요. 각자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바탕이에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8절에 오늘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왜? 기본이니까. 이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무기를 설명하지만 그 무기를 제대로 다루려면 어찌하라? 체력을 단련하라. 그거 없이는 무기는 다 우리한테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된다. 자, 그럼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상대하는 이 대적이 얼마나 강한 상대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강력한 무기들이 필요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상대가 별 볼 일 없는 상대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신갑주로 중무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필요가 없지요. 월드컵이 아니면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다 불러들일 필요가 없지요. 상대들이 대단하니까 다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적군이 어떠한 적인지 12절은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대들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 뭐 통치자다 번역된 이 말이 뭐 원어는 무슨 뜻이고 실제로 뭐 어떠한 세력들을 나타내고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이고 누구를 의미하는지 뭐 세상 주권자는 누구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런 설명이 우리에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생각해 봐요. 혈과 육이 아니다. 영이다. 어둠의 세력이다.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다.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전쟁에서 무서운 적은요. 어떤 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적이에요. 밤에 하는 싸움이 그래서 더 위험해요. 뭐 당연한 거죠. 매복하고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침투해 있는 간첩들.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더 무서워요. 치명적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맞아버리면 끝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방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싸움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강한 상대여서 이 싸움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 힘든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 쉽지 않은 것을 쉽게 만드는 데는요. 우리는 다 귀재들이에요. 귀재들. 우리가 얼마나 귀신 같은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성경이 이것을 어려운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쉽게 만들어버려요. 간단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은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상, 대적들이에요. 저들 누구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단정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싸움이 쉬워져요. 왜 그래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이 싸움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귀 딱지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 싸움이 쉬워지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마귀 딱지를 붙이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마귀 딱지를 붙이고 대적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싸워요. 정말이지 박 터지게 싸웁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울 때 보세요. 서로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저? 누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래요. 마귀가 씌었다 그래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것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마귀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싸워요. 그래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명해지고 싸움이 쉬워져요. 일단 마귀가 씌운 적이다 그러면 적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나면 이 상황이 단순 명료해지고 싸움이 가능해지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지금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도대체 누구랑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명료하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싫은 거예요. 간단하고 명료해지기를 원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내가 싸워야 하는 대적은 내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다. 즉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은 남편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이들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야 하는 대적은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꼴 사나운 장로님도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아니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혈과 육을 입은 대상이 아닌 우리 눈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영적 대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몽둥이가 필요하죠.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몽둥이가 필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신갑주는 하나같이 영적인 것들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소위 우리가 싸워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혈과 육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보세요. 부모가 자녀하고 갈등을 겪고 자녀하고 자꾸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요 아이한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누가 있다 그래요? 문제아가 있다 그래요. 문제아가 하나 있다 그래요.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특별히 아이를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문제아에서 착한 모범생으로 바뀌기만 하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싸움이 되니까.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자주 싸우거나 하면은요, 그것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집안에 문제한 남편이 있다 그러고 우리 와이프가 문제야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만들어야 이해가 되고 싸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생각은요. 우리는 모두가 옳아요. 다 맞아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이 제게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딱 듣고 나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와,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가 있죠. 자매님 참 심하시네. 제가 이렇게 맞장구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의 아내가 찾아와서 제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는 또 그렇게 대꾸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와, 그 남편 해도 정말 너무하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면 그 남편의 말이 맞아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그 아내의 말이 맞더라고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둘 다 맞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둘 다 자기의 입장에서 보는 것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다들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옳지요. 아내는 남편의 안경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의 안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가 문제다라고 하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요. 문제아도 이런 문제아가 없어요. 이건 정말 열대 패고 열흘 동안 패고 한 대 더 패야 될 놈이야. 이놈은 정말. 그런데 사실 그 부모님들을 보면 자기들만의 안경을 쓰고서 아이를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 제가 이제 혹시라도 그 부모님한테 제가 보기 이 가정의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좀 있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때 또 이 부모님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 애한테 무슨 귀신이 씌었나. 영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영적이란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영적이다 이런 말 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하면 또 이런 생각들도 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우리 애한테? 내가 그래도 못할 신앙인데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등등등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죄의식부터 가져요. 부담이 돼요. 영적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하여튼 영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요 해결책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문제아인 우리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이라는 것이 오해된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면 문제투성이인 내 남편이 그럼 이제 정상적인 남편이 되려나 보다라고 해석하게 돼요. 영적이라는 것을 죄책감 내지는 귀신쓰임 이런 걸로 해석하니까 문제를 자꾸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적 싸움을 내가 이쪽에서 기도하면 저쪽에서 낳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것도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훨씬 깊어요. 조금만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쉽게 분별할 수 없는 어떤 원인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문제라고 하는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력으로는 분간해낼 수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떤 문제라고 하는 그 현상 뒤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어떤 것. 내 육신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감추어진 어떤 것.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내 눈으로는 안 되고 내 이해력으로는 안 되고 내 이성으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큰 녀석은 20살이에요. 음악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대학교 2학년인 지금도요. 기타를 끌어안고 살아요. 애인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애비인 저하고 무척이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저 기타만 끌어안고 살아요. 그렇다고 뭐 성적이 좋으면 누가 뭐라 그러나? 당연히 성적이 안 좋죠.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좋을 리가 없고. 그래서 저한테 참 많이 혼났어요. 저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제가 나중에 하도 지쳐가지고 혼내는 것조차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제 눈에 그 녀석은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녀석이 되고 말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그 녀석을 대했는가 하면은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학교 성적이 좋으면 뭐든지 용서됩니다. 저희 아버님한테는요. 학교 성적이 안 좋으면 모든 게 죄예요. 다행히 저는 책 보는 거 좋아했고요. 공부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6.25 때 부모님을 여의셨고요. 공부에 한이 맺히신 분이세요. 그래서 장남인 저에게 유독 공부를 강조하셨어요. 제 동생들한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제 아들 녀석에게 똑같이 대했더라고요. 공부 하나로 모든 척도를 삼았습니다. 이 녀석은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어요. 저하고 달라요. 음악에 관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공부 하나로 모든 척도를 삼는 애비를 만났으니 이 녀석은 제 눈에는 저희 집안의 문제아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녀석에게 장점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것들에는 관심도 없고 저는 상관도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녀석의 장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공부라고 하는 한 가지 렌즈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 했어요. 제 눈에 보이는 그 녀석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그 녀석의 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 눈으로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녀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애비인 제가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했던 그때에는요. 그 녀석이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제 아버지로부터 제가 받았던 영향력이 있고 상처가 있고 등등등 나만의 안경을 고집했던 제가 문제 앱이더라고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문제였어요. 저희 집에는 문제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문제 아빠가 있었을 뿐이에요. 흔히 그런 말들 하죠.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다른 관점에서 사물과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단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은 인정하지 못해요. 이 책이 전부야.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안경만을 쓰고 있는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다른 안경을 쓰고서 사물을 볼 수 있고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안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내의 안경을 쓸 수 없는 남편, 아이의 안경을 쓸 수 없는 부모, 이웃의 안경을 쓰지 못하는 성도, 다 문제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즉 눈에 보이는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부부 사이도 그랬어요. 제가 항상 제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무지하게 싸웠어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제 아내를 이기지를 못해요. 제 아내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에 싸움이 끝이 안 나요, 결코. 제가 제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중엔 싸우기가 겁이 나니까 싸워봐야 이득도 없어. 상대방이 지기를 하나 져주는 척을 하나. 그러니까 싸워봐야 득이 될 게 없고 하니까 저만의 힘이 들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싸움을 피합니다. 제가 싸움을 피해요. 아내의 성질을 좀 돋구는 듯한 어떤 그런 표현은 꾹 참고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다 집안의 평화를 위한 거라고. 애들을 봐서 내가 참는 거다. 이런 합리화도 하고 변명도 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남편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집안의 평화, 이건 혈과 육에 관계된 보이는 거고 실제로 제가 싸우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이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는 더더욱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단순한 이기심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싸우는 것이에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막 올라오고 이렇게 혈기 이게 싫어 내가 그런 내 자신이 싫어. 그게 이유예요. 또한 이 정도까지 내가 참아주는 그런 남편이다. 이런 소리도 듣고 싶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런 게 다 내 계급장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갈등을 피했던 것이지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때때로 부부싸움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할 때에도요. 제 속마음은 미안하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피했던 것뿐이에요. 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이만큼이나 져준다 하는 그런 생각. 위에서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마음을 쓰면서도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제 속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악한 생각들. 오직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기초 체력을 단련해라, 기도해라, 묵상해라 하는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말씀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았을 때 볼 수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쉽게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싸우는 건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하죠.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은요. 관역 앞에 가서 방향이 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준할 때 살짝만 비껴나면 관역에서 한참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허공에다 주먹질을 해대면 곤란하지. 정확하게 상대를 알아야 싸움을 하지요.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대적으로 알고 쌈질을 하게 돼요. 내가 가슴으로 품고 용서하고 해야 할 대상을 대적으로 알고 쌈질을 하게 돼요. 내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이 대적과의 싸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인 기도로 기초적인 체력을 쌓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싸움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도 싸우고 배워가는 중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싸움도 아닌 것 같아요. 애써 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것들이 있어요.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눈을 떠야 하고요. 귀를 열어야 할 용기가 필요해요. 내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할 용기가 필요해요. 어둠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 방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야 할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문제, 우리 아이가 아니고 내가 문제 아빠고 내가 문제 남편이고 내가 문제 성도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영적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활짝 보여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더 이상 내가 살아야 하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닌 정말로 대적해야 할 그 원수와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선한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이다 하셨습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하나님 자꾸 쉽게 싸우려고 마귀 딱지를 자꾸 붙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내 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닫혔던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이 싸움, 하나님 이 싸움의 승리를 우리로 만끽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마감하며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려워서 쉽지 않아서 힘들어서 난 자꾸 눈에 보이는 누군가로 대적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용기 없음을, 내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성령님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사 나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 속 깊은 곳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온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며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